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했습니다. 하나도 없는 의인들, 이들을 의인으로 만드는 방법이 뭐죠?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믿음에 이르게 한대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의 열심으로 아브라함을 이루게 하신 거예요. 그럼 오늘 저와 우리 모두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붙잡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열심 앞에서 우리가 믿음의 본질을 붙잡지 않으면은 여전히 우리의 신앙 삶은 뒤로 물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열심 앞에 우리가 믿음을 붙잡는 그 순간에 어느 날 뒤돌아보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있고 하나님과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본문 다시 한번 볼까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선지자가 2장 4절에 말씀하신 것을 바울 사도가 인용한 것이죠. 하박국 선지자의 갈등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택한 백성인데 왜 우리가 저 바벨론에게,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우리가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러던 그가 복음 앞에 서서 깨달은 것이 뭡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 여차하면은요, 내가 이것을 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 저것을 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으로 표현할 수 있지만, 믿음은 하나님의 열심 앞에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 앞에 내가 어떻게 순종하는가, 그 순종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크고 작은 일들 만날 때 첫 번째, 우리는 환경, 사람, 문제를 바라보면요, 분노가 일어납니다. 주를 봅시다.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근본 첫 번째, 우리는 무슨 일을 당하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바라보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나의 길을 가르쳐 달라고 기도해야 해요.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오. 자, 여러분, 온유한 자가 뭐죠? 온유한 자, 늘 하나님이 옳습니다 말하는 사람입니다. 신약 성경의 이를 어떻게 바꾸죠?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내놓는 그 사람에게 뭐 한다고요? 온유한 자를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자,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두 번째, 하나님께 묻고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우리에게 이런 환난을 허락하실 때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죄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다윗이 환난을 통하여서 뭘 보았어요? 자기 자신의 죄를 본 거예요.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공고와 환난 속에 내가 죄를 깨닫사오니 주여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안에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볼 것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뭘까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보호해 주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는 하나님의 열심 앞에 다윗이 이렇게 반응했을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가? 첫째로 우리 믿음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왜 우리가 여호와를 바라봐야 되죠?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다윗이 여호와를 앙망하고 하나님께 길을 묻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말씀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심에 서서 살아가면 형통, 아무 일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새벽에 나오는 말씀처럼 요셉 하나님 앞에 살아가니 형통했다. 감옥살이 10년, 종살이 10년, 감옥살이 3년. 하나님의 결국은 애굽 땅의 총리가 되었지만 총리가 목적이 아니라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 약속하신 그 성취, 하나님의 성취가 요셉의 형통의 복이에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에 서서 살아갈 때에 오늘 저와 우리의 삶은 무슨 일을 당해도 우리 믿음의 근간은 그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형통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모든 삶의 은혜를 말할 수 있던 근간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우리도 말씀 안에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우리가 모두가 꿈을 꿔야 되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꿈, 비전, 하나님의 비전을 품어야 합니다. 오늘 보면 히브리서 11장 1절 보면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했습니다. 자,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봅시다. 믿음으로 거룩한 꿈을 꿉시다.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이 거룩한 저런 꿈을 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니 그대로 되어진 것처럼 여러분도 궤도를 좀 수정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기에는 하나님 주신 공동체의 거룩한 꿈, 비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보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될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합니다. 교회의 근본은 따라합시다. 모이고 흩어지고 모여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골방이 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거예요. 아멘이죠? 이것을 믿음의 사람들은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말씀으로 교회의 공동체 거룩한 비전, 거룩한 꿈을 품는 거예요. 그리고 흘려내려 보내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여러분, 신앙의 본질을 붙잡으면 하나님의 결국이 보인다. 교회는 신앙의 본질을 붙잡으면 하나님의 결국을